왜 잘해줄수록 상처받는가? 부처가 전하는 마음의 길. 당신은 지금 편안하십니까? 이 영상을 켜신 그 순간 혹시 마음 한 구석에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누군가에게 잘해주고도 마음이 허전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정작 자신은 점점 작아져만 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오늘은 그 무거운 마음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부처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가르침은 멀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슴 안쪽에서 들리는 작은 신음 소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일,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날 무렵에는 당신의 어깨에 얹혀있던 짐 하나가 조용히 내려놓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호흡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편안한 자세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누구를 위해 쓰는 시간도 아니고 무엇을 이루기 위한 시간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해 잠시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것도 바로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일이었습니다. 거창한 수행도 화려한 의식도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조용히 자신의 호흡을 따라가는 그 단순한 일에서부터 모든 깨달음이 시작됩니다. 세상에는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남에게 모질게 구는 사람보다 오히려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 더 자주 상처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당신도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밤을 새워 남의 일을 해준 적, 싫다는 말 한마디를 못해서 혼자 속으로만 삼킨 적, 누군가의 표정이 조금만 어두워져도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아닐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던 그 순간들, 세상은 그런 당신을 보고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름 모를 분노와 설명할 수 없는 허무함이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부처님은 말합니다. 자비와 자기희생은 결코 같지 않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를 위하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자기희생은 상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신을 조금씩 또 조금씩 지워가는 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끝에서 남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의 가슴에는 잔잔한 평온이 남고 자기를 희생한 사람의 가슴에는 서늘한 공허가 남습니다. 옛 어른들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우물이 마른 줄도 모르고 계속 두레박을 내리는 사람은 결국 빈 두레박만 끌어올린다. 당신이 지금 그렇지 않으신지요? 이미 마음의 우물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데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를 위해 두레박을 내리고 또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당신이 늘 피곤한 이유는 어쩌면 마음을 너무 많이 쓴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잘못된 자리에 두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먼저 편안해야 남에게 베푸는 손길도 따뜻해집니다. 내 안이 비어버린 상태에서 계속 퍼주기만 하면 결국 그 우물은 마르고 맙니다. 그리고 마른 우물에서 길어 올린 정성은 받는 사람에게도 차갑게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기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결국 남도 함부로 대하게 되고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남도 귀하게 여길 줄 알게 된다. 그런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 살펴보아도 자기 자신만큼 사랑할 만한 존재는 없다. 이 말이 결코 이기심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 본 사람만이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안다는 그런 깊은 통찰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누군가를 위해 얼마나 헌신해 왔는지 부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얼마나 참아왔는지, 얼마나 많이 양보해 왔는지, 얼마나 많은 밤을 홀로 견뎠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조금만 다르게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 나는 나에게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한 줄을 가슴에 품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어깨는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거절해야 할 때는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라는 한마디가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한마디가 당신을 지켜주는 가장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평생을 남에게 양보만 하며 살아오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이제 와서 거절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변하면 가까운 사람들이 떠나지 않을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인연은 당신이 무리해서 붙잡지 않아도 떠나지 않는다. 당신이 당신의 자리를 지킨다고 해서 떠날 사람이라면 그 인연은 본래 그 정도였던 것입니다. 당신이 무리해서 맞추어 주어야만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것은 이미 관계가 아니라 짐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모두를 채워줄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은 먼저 당신 자신의 잔을 채워야 합니다. 당신의 잔이 가득 차서 흘러넘칠 때 그 넘쳐흐르는 물로 주변을 적셔주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자비입니다. 누군가의 칭찬 한마디에 하루 종일 발걸음이 가볍고 누군가의 차가운 말 한마디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도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배워온 방식 때문입니다. 잘해야 사랑받는다. 공부를 잘해야 칭찬받는다. 참아야 착한 사람이다. 이 말들은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을 받지 못하면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처럼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작은 무시 하나에도 하루 종일 마음이 무너지고 작은 칭찬 하나에 다시 하늘 위로 떠오릅니다. 이런 삶을 부처님께서는 무엇이라 하셨을까요? 파도 위에 집을 짓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잠시 파도가 잔잔할 때는 집이 멀쩡히 서 있는 듯 보이지만 바람 한 번 불면 그 집은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타인의 평가라는 파도 위에 자신의 행복을 올려놓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일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타인의 마음이라는 것은 바람과도 같습니다. 오늘은 따뜻하게 불어와도 내일은 차갑게 등을 돌립니다. 오늘은 당신을 칭찬한 그 입에서 내일은 험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본래 끊임없이 흔들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흔들리는 바람 위에 자신의 행복을 올려놓고 살아갑니다. 마치 바람결에 떠있는 깃털처럼 타인의 시선에 따라 기뻤다가 슬펐다가 설레었다가 무너졌다가 부처님은 이를 가리켜 말합니다. 남의 평가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는 자는 평생 흔들리며 살아가게 된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을 칭찬했던 사람도, 당신을 비난했던 사람도 지금 당신 곁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의 하루를 살아가고, 당신만이 그 외로움과 기쁨을 마주하고, 당신만이 마지막 호흡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타인의 평가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셔도 좋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즐겨 쓰셨습니다. 바위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작은 풀이 푼 바람결에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큰 바위는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 바위처럼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단 한 가지, 당신의 중심을 당신 안에 두는 것입니다. 남의 시선에 두지 않고, 남의 평가에 두지 않고, 오직 당신 자신의 양심과 본래 마음에 중심을 두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칭찬이 없어도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인정이 없어도 이미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 귀한 존재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셨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의 한마디가 당신의 본래 가치를 조금도 깎아내릴 수 없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황금을 가리켜 이것은 돌멩이다라고 말한들
황금이 돌멩이가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부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입을 보며 사는 사람과 자신의 마음을 보며 사는 사람. 남의 입을 보며 사는 사람은 평생 그 입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함께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마음을 보며 사는 사람은 세상이 뭐라 하든 자기만의 평온한 자리에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당신은 이제 어느 쪽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당신이 살아가시는 이 인생은 다른 누구의 인생도 아닙니다. 당신이 누리시는 이 평온은 다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신 분들 중에 누군가의 인정 한마디를 갈구하며 오랜 세월 마음 고생해 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당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애써야 할 자리는 인정받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자리입니다. 세상에는 참 모순된 일이 많습니다. 낯선 사람이 던진 말은 며칠이면 잊혀지는데 가족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는 몇 년이 지나도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배우자의 말 한마디, 자식의 차가운 표정, 부모의 무관심한 눈빛. 왜 이렇게도 가까운 사람의 말이 더 깊이, 더 오래 아픈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기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슨 말을 하든 가볍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의식 깊은 곳에 이런 기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사람만큼은 나를 알아주겠지.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주겠지. 피를 나눈 사이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 기대가 깊을수록 실망도 깊어지고 실망이 깊을수록 상처도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사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 기대 사이의 간격에서 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 사람에게 화가 났던 그 순간 정말 그 사람의 행동 자체가 잘못이었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은 이래야 한다는 당신 마음속 기대가 무너진 것이었습니까? 대부분의 가까운 관계에서 오는 고통은 사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속 그 사람의 모습이 깨질 때 찾아옵니다. 남편은 내 뜻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내도 내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식도 결국은 자기 인생을 사는 한 사람일 뿐 내 그림자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신기하게도 가슴속 응어리가 한결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인생을 살고 나는 나의 인생을 산다. 이 한 가지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에 우리는 평생을 헤매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자기가 그린 그림대로 자라기를 바라고, 배우자는 상대가 자기 마음을 헤아려 주기를 바라고, 자식은 부모가 자기를 무조건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도 다른 사람의 그림 속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인연은 흐르는 물과 같다. 잡으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가까운 사람을 잡으려 들수록 그들은 멀어집니다. 기대를 완전히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기대가 반드시 이래야만 한다는 굳은 명령이 아니라 이러면 좋겠다는 부드러운 바람으로 바뀌기만 해도 당신의 인간관계는 한층 더 가벼워집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오히려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서면 서로의 그림자가 겹쳐 누구의 슬픔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적당한 거리는 차가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서로를 더 오래 사랑하기 위한 지혜로운 배려입니다. 꽃과 꽃 사이에도 바람이 지나갈 자리가 있어야 꽃이 시들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숨 쉴 자리, 물러설 자리가 있어야 관계가 오래갑니다. 오늘 가까운 사람에게 서운한 일이 있으셨다면 이렇게 한번 마음을 풀어보십시오. 저 사람은 내가 아니다.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다 알 수 없다. 그러니 그가 나를 다 헤아려주지 못한다 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 한마디만으로도 얽혀있던 마음의 매듭이 조금씩 풀려갈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일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당신은 당신답게, 나는 나답게 살아가자.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아낄 수 있다. 이 마음을 품으셨다면 당신은 이미 인간관계의 가장 깊은 지혜에 한 걸음 가까워지신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유난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낮에는 분주함 속에 묻혀있던 걱정들이 어둠과 함께 슬며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노후는 어떻게 될까? 이 건강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자식들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 이 관계는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는 그 시간, 당신도 그런 밤을 보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불을 끌어 덮어도 잠이 오지 않고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고 마음은 자꾸만 어둠 속으로 가라앉던 그 밤들. 그런데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지난 10년, 20년 동안 당신이 밤잠을 설치며 했던 그 수많은 걱정들 중에 실제로 그대로 일어난 일이 몇 가지나 됩니까?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때 상상했던 것만큼 끔찍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번도 걱정해 본 적 없던 일들이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걱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지나간 세월이 이미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끌어와 오늘 밤을 망치고 있는 것일까요? 부처님은 이를 가리켜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이라 하셨습니다.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 머릿속에서 그려진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그림자를 진짜로 착각하고 그 그림자에 베이고 그 그림자에 떨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두운 밤길을 걷다가 길 위에 놓인 새끼줄을 보고 독살하며 비명을 질렀다. 밤새 두려움에 떨다가 날이 밝아 다시 그 자리에 가보니 그것은 그저 한 가닥 새끼줄이었다. 우리의 걱정도 이와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새끼줄도 독사로 보이지만 빛이 들어오면 그것은 그저 새끼줄일 뿐입니다. 부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직 오지 않은 고통으로 오늘을 희생하지 말라. 오늘 이 순간 당신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들으며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오늘 하루는 충분합니다. 내일의 비를 걱정하느라 오늘의 햇살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어둠을 두려워하느라 지금 켜져 있는 등불을 꺼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준비할 것은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준비와 걱정은 다릅니다. 준비는 행동입니다. 걱정은 감정입니다. 준비는 마음을 안정시키지만 걱정은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준비는 미래를 위한 발걸음이지만 걱정은 현재를 잃는 일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이렇게 한번 속삭여 보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의 나에게 맡기자. 오늘 밤은 오늘 밤만 살자. 이 한마디가 당신의 잠자리를 한결 평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내일의 당신은 내일의 당신이 알아서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의 평온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옛 어른들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루 걱정은 하루로 족하다. 오늘의 걱정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무거운데 거기에 내일의 걱정, 모레의 걱정, 1년 후의 걱정, 10년 후의 걱정까지 끌어와 혼자 짊어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마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당장 오늘 처리할 일도 많은데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까지 미리 끌어와 무게를 더하면 마음은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할 일은 오늘만, 내일 할 일은 내일에 맡기는 그 단순한 약속만으로도 삶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유난히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가장 크게 웃고 있지만 정작 집에 돌아오면 까닭 모를 공허함이 밀려오는 사람. 당신도 어쩌면
그런 시간을 살아오신 분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도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할까요? 조용한 방 안에 나 혼자 있는 그 순간이 왜 그렇게 견디기 힘들까요? 그 이유는 혼자 있게 되면 평소에 외면해왔던 자신의 진짜 마음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후회, 그리움, 미움, 슬픔, 불안, 평소에는 일과 사람들 속에 묻어두었던 이 감정들이 조용한 시간 속에서 하나씩 고개를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TV를 켜고 끊임없이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침묵이 무서워서,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서, 마치 자기 자신에게서 도망치듯 우리는 평생을 분주함 속에 묻혀 살아갑니다. 하지만 도망친 자리는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마음의 짐은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자는 평생 타인에게 매달려 살게 된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빛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 그가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산속의 큰 소나무를 보십시오. 그는 평생을 홀로 서 있지만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받으며 눈이 내리면 눈을 짊어집니다. 그런데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뿌리가 땅속 깊이 내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뿌리가 누군가의 인정에 있다면 그 사람이 떠나는 순간 당신은 무너집니다. 당신의 뿌리가 어떤 자리나 명예에 있다면 그것을 잃는 순간 당신은 흔들립니다. 당신의 뿌리는 오직 당신 자신 안에 있어야 합니다. 고요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본 사람만이 그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외로움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평소에 들을 수 없었던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듣고 평소에 미루어 두었던 자신의 진짜 감정을 들여다보는 시간. 이 시간을 가져본 사람만이 타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아무 소리도 없는 곳에서 조용히 앉아 계셔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을 것입니다. 이러고 있어서 뭐하나? 차라리 다른 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저 흘려보내며 가만히 자신의 호흡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잔잔해지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그 잔잔함이 바로 당신 본래의 마음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흔들리든 사람이 어떻게 떠나든 그 잔잔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만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당신의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옛 선사들은 산 속에 홀로 들어가 오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외로워서 산에 든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깊이 만나기 위해 일부러 그 정막 속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산속까지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루 중 단 10분, 식구들이 잠든 새벽이나 모두가 잠든 깊은 밤, 그 작은 시간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자기 자신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을 판단하지 마시고, 아,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가만히 알아주기만 하시면 됩니다.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감정은 스스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끌려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참 부지런합니다. 가만히 두면 끊임없이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어떨 때는 과거로 달려가 이미 지나간 일들을 되짚으며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또 어떨 때는 미래로 달려가 아직 오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그리며 만약 이렇게 되면 어쩌지, 저렇게 되면 어쩌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과거와 미래 사이를 끝없이 오가는 동안 정작 지금 이 순간은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흘러가 버립니다. 하루를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단 한순간도 제대로 살지 못한 채
하루가 저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 끝에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은 사실 아주 간단한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지금 이 순간,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당신에게 실제로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다시 손에 닿을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 누구도 만질 수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손 안에 있는 이 보석을 외면하고 잡을 수 없는 그림자만 쫓으며 살아갑니다. 과거에 너무 오래 머무는 사람은 우울해집니다. 미래에 너무 오래 머무는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사람은 비로소 평온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과거를 좇지 말라.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일어나는 일을 지금 이 자리에서 통찰하라. 이 짧은 가르침 안에 삶의 가장 깊은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자, 한번 잠시 멈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신의 호흡은 어떠합니까? 지금 당신이 앉아 있는 자리는 어떠합니까? 지금 당신의 어깨에는 어떤 무게가 얹혀 있습니까? 지금 당신의 가슴은 어떻게 뛰고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 순간으로 마음을 가만히 데려오는 일,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어있음입니다.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특별한 장소가 필요한 일도 아닙니다. 밥을 먹을 때 밥을 먹고 있다는 것을 알고, 걸을 때 걷고 있다는 것을 알고, 숨 쉴 때 숨 쉬고 있다는 것을 아는 그 단순한 자각이 바로 깨어있음입니다. 옛 선사 한 분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잠을 자는 것, 이것이 도다오이다. 너무도 평범한 말 같지만 그 안에 모든 깨달음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도 머리는 일 생각에 가 있고, 잠을 자면서도 마음은 내일 걱정에 가 있습니다.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늘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늘 어딘가 어긋나 있는 것입니다. 이 자각이 익숙해지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지난 일에 대한 후회가 조금씩 옅어지고 다가올 일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이 이제는 더 이상 과거와 미래를 헤매고 다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 조용히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한 호흡, 지금 이 한 발걸음, 지금 이 한 순간의 따스함, 이것이 당신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입니다. 지나간 일은 더 이상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때의 당신은 그때의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아쉬운 일들이라도 그 시절의 당신에게는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러니 과거의 자신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도 결국 지금의 당신을 만들어준 소중한 인생의 한 자락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채우려 살아왔습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평판,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사랑.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채우면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지요. 하나를 가지면 또 다른 하나가 욕심나고, 그것을 가지면 또 그 다음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끝없이 흘러가는 강물처럼 욕심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난다. 새 속의 욕심도 이와 같습니다. 채울수록 더 비어 보이고 얻을수록 더 부족해 보입니다. 당신의 두 손이 무거운 이유는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조차 내려놓지 못해서입니다. 부처께서는 이를 가리켜 집착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집착이야말로 모든 괴로움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가슴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묵은 미움입니까? 오래된 후회입니까? 놓지 못한 욕심입니까? 지나간 사람에 대한 그리움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짊어지운 짐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가
양손으로 꼭 쥐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그 무게를 덜어내는 방법도 오직 당신 자신에게 있습니다. 손을 펴기만 하면 그 짐들은 스스로 떨어져 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방아착방샤저이라 하셨습니다. 내려놓아라. 이 세 글자 안에 삶의 모든 자유가 담겨 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더 자유로워지는 일입니다.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덜 붙잡는 데 있습니다. 미움을 비울수록 가슴이 한결 가벼워지고, 불안을 비울수록 마음이 한결 잔잔해지며, 욕심을 비울수록 삶이 한결 단순해집니다. 비워진 자리에는 저절로 평온이 들어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달이 비치듯이 마음이 비어있는 자리에서야 비로소 참된 자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를 무상무常이라 합니다. 좋은 일도 영원하지 않고 나쁜 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슬픔도 언젠가는 지나가고 지금의 외로움도 언젠가는 옅어집니다. 이 사실을 깊이 받아들이면 어떤 고통이 찾아와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조용히 견딜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어떤 기쁨이 찾아와도 거기에 너무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오는 것은 오는 대로 맞이하고 가는 것은 가는 대로 보내는 그 잔잔한 마음,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가장 큰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조용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본래 이미 충분한 존재였다. 무엇인가를 더 가져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대로의 나만으로도 이미 온전한 존재였다. 이 한 가지 사실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한층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듣지 못한 그 말, 당신은 충분합니다라는 한마디를 당신 스스로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이대로 괜찮다. 나는 더 이상 무엇이 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을 가만히 가슴에 새겨보십시오. 이 세 마디는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줄 것입니다. 오랜 세월 짊어져 온 무거운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본래부터 부처와 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다. 이 말씀은 곧 당신 안에도 부처와 똑같은 평온과 지혜가 이미 깃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평온이 욕심과 미움, 불안과 집착이라는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구름을 만드시는 것도 당신이고 그 구름을 걷어내실 수 있는 분도 오직 당신뿐입니다. 오늘 영상을 들으시며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벼워지셨다면 그것은 제 말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그 본래 평온이 스스로 고개를 든 것입니다. 그 본래의 마음은 한 번도 당신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잊고 있었을 뿐 당신 안에 늘 함께 있어 왔습니다. 오늘도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견디며 살아오셨습니까? 다른 사람의 기분을 살피느라 얼마나 많은 말을 삼키며 살아오셨습니까?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자신을 내어주며 살아오셨습니까? 이제는 잠시 그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보다 당신의 마음을 먼저 돌보십시오. 남의 시선보다 당신의 호흡을 먼저 들으십시오. 당신이 편안해야 당신의 가족도 편안하고 당신이 평온해야 당신의 인생도 평온해집니다. 오늘 밤만큼은 모든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조용히 자신의 숨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들이마시는 숨에는 나는 지금 살아있다는 감사를, 내쉬는 숨에는 나는 지금 충분하다는 평온을 담아보십시오. 당신의 그 잔잔한 호흡 속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이 이미 깃들어 있습니다. 당신은 멀리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깨달음은 산속 깊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호흡, 지금 이 마음 안에 이미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당신의 남은 하루하루가 부디 평온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잔잔한 자비와 따뜻한 안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따뜻한 빛이 함께 하시기를 조용히 두 손 모아 빌어드립니다. 당신이 살아오신 그 모든 시간들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살아가실 그 모든 시간들이 오늘 이 호흡처럼 잔잔하시기를, 오늘 이 마음처럼 평온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하루 끝에는 조용한 안식이, 당신의 밤 속에는 따뜻한 잠이, 당신의 새벽에는 새로운 희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평온이 이 영상의 끝에서도 이어지기를 바라며 조용히 마음을 모아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당신의 오늘 마음을 남겨주신다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